한국에 올 때마다 초대해 주시고 또 친정교회처럼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당회실에 갔더니 파송교회 선교사 같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그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돼가 얼굴에 막 얼룩이 많이 생겼다고 어떤 분이 오시면 조금 한번 치료 한번 해봅시다 해서 갔더니 여기저기 짖어가지고 좀 흉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옛날 같으면 적당히 이 정도에서 신경을 꺼도 되는데 이제 120세 시대잖아요. 80살, 90살까지 유튜브에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하고 가니까 유튜브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습니다. 제가 보고할 게 좀 있는데 사진을 몇 장 했는데 좀 올려주시면 한 장씩. 작년에 왔을 때 우리 김기태 목사님 강력하게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거양교회에서 많은 선교비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좋은 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좋은 중고차이지만 새 차 같은 기분으로 진짜 차가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 7년 된 차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게 물건도 많이 실리고 사람도 제가 작은 5인승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치면 한 아반떼 정도 되는 차에 아이들하고 타면 보통 10명 많이 탈 때는 12명씩 막 싣고 다녔거든요. 여기는 뭐 제가 보니까 20명도 타겠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 아마 이게 갤로프 아니고 무슨 차입니까? 산타페 정도 되는 그런 차인데 7인승 차인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게 실물 사진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고 제 차 기름 넣고 세차 해가지고 사진 딱 찍었습니다. 주차장 주유소 한쪽 곁에서 그래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또 우리 거양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선교비를 차량 선교비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차로 이 차가 닳을 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다니겠습니다. 닳으면 또 오겠습니다. 다른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진이 안 왔답니다. 그러면 제가 구두로 보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명나무교회가 있는 지역이 이렇게 오래된 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옛날 시족 사회처럼 뭐라고 할까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도 서로 이웃의 눈치를 보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시족 사회인데 누구가 가면 어떤 할머니나 아주머니나 보면 다 집안이잖아요. 자네 그 뭐하러 가는가, 뭐 얻어먹으러 다니는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동네에서 오자니 또 여기가 남의 동네고 그래서 우리가 동네 밖을 나가야 되겠다 하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번에 건물을 한번 사보자. 그래서 작은 한 40평짜리 건물을 한 1억 3천에서 5천 정도 하는 건물을 한번 사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던 중에 계약금만 마련이 되면 사가지고 잔금 일자를 길게 잡고 최대한 현금을 지불하고 남는 것은 대출을 끼고 왜냐하면 임대료가 나가니까 임대료 내는 비용으로 태국에는 뭐 30년까지도 해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계약을 하겠다고 갔더니 며칠 전에 그 건물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그러던 중에 또 땅을 보러 다니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선배님이신데 전 목사 그 어떻게 됐노? 팔렸답니다. 잘 됐다 고마. 내하고 막 땅 보러 댕기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도 땅을 살 형편이 여의치 않고 마음에 드는 땅값이 자꾸 변하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과 저와 또 다른 선교사님 3가정이 팀 목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3층짜리
6층짜리인데 1, 2, 3층을 쓰는 건물을 크게 도시 한복판으로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로 치면 판교 IT밸리 같은 그런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분은 한인 예배를 전담하시고 한 분은 이주민 예배, 그러니까 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태국인 예배 담당하고 세 사람이 한번 해보자 해서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 기존의 생명나무교회던 아이들은 부모들이 조금 이동하면은 잘 안 보내줘요. 그래서 토요일 날 계속해서 노방주일 학교로 가서 케어를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도시 선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치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차가운 그런 장벽 같습니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리고성 문이 굳게 닫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도저히 점령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돌아라 그러잖아요. 아, 돌 때 이 마음이었겠구나. 쉽게 말하면 이게 돈다고 돼? 이런다고 뭐가 돼? 이 성이 무너져? 하다못해 화살이라도 날리고 돌멩이 하나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도시 선교라는 것이 정말 높고 차갑고 어둡고 단단한 장벽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새 사역자 이규식, 하철한, 전성길 이 새 선교사가 잘 한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전도하고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방콕의 이 차갑고 단단하고 높은 성벽을 하나님 은혜로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제가 왔을 때는 좀 더 부엉한 그런, 예, 지금 사실 사진이 텅 빈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모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믿기 어려운 사회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사실은 예수 믿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구조. 우리의 생각의 구조, 사회의 구조, 또 어떤 교육의 구조, 법률의 구조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한 마을에 살았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의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의 가르침이 웬일이냐? 그가 기적을 베풀었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하면서 그를 배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편의점 막내 아들 정도 되겠죠. 편의점 막내 아들이 뭐 음료수 사러 가고 라면 사러 가면 자주 얼굴 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장로님 오셨습니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다시는 그 편의점에 안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따져볼 이유도 없습니다. 따져볼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려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에 상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 편의점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우리를 볼 때, 예, 돈을 벌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부가세 7%도 많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여기는 한국은 7% 아니죠, 10%죠. 예, 태국은 7%입니다. 부가세도 많다고 그러면서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선교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절기헌금 내고 주일헌금 내고 목적헌금 내고 건축헌금 내고
상식적으로 볼 때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지식들이, 이런 전통들이, 이런 시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불신앙하는구나, 불신자구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갑니다. 근데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 그 유명한 나다나엘,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하셨던 그 나다나엘조차도 뭐라고 하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동안의 선생들이나 랍비들이 자기들을 가르친 것은요, 약간 뭔가 희미해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성길에 대한 자서전을 누군가 썼어요. 또 전성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래 와서 어렴풋하게 이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거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랍비들이 구약에 대해서 얘기한 것, 선지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직접 오셨으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거죠. 요 사람보다 조금 똑똑하고 요 사람보다 조금 이해하기 쉽고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그의 가르치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여러분, 배척했다는 것은 뭐 의심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걸 넘어서서 대놓고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대놓고. 그냥 약간 의심은 가지만 겉으로는 막 하지 못하고 속으로 안 믿어지는 데가 아니고 겉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배척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여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과부가 자녀들, 자 여기 보십시오. 형제가 몇 명인지 볼게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플러스 예수 5명이죠. 그 다음에 그의 누이들 했으니까 최소한 2명이죠. 과부가 7남매를 키웁니다. 옛날에 최소한 7남매입니다. 지금 8남매일 수도 있고 9남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국가의 지원금이 나와도 키우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남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과부가 7남매를 키운다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비천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더 그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뭐 평범하게 살아도 옷을 번듯하게 입은 사람과 너덜너덜하게 입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취급을 다르게 받잖아요. 그러면 과부가 7남매를 키웠으면 제가 볼 때는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옷이 깨끗하지 못했을 것이고 집이 그렇게 번듯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집에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들이 배척하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뒤집어 말하면
고향 빼고는 다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죠. 이건 속담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속담. 우리말로 치면 등잔 밑이 어둡다 하더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혀를 차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 말씀입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는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못하시는 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얻는 거, 그거 못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그것 중에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지금 죄인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요? 기분을 얻을 수는 있겠지. 기분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선물을 해주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큰 선물을 해줬어. 아빠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아들이 아빠가 지가 갖고 싶은 노트북하고 새 핸드폰을 사줬어. 그날로 애가 아빠에 대한 마음을 엽니까? 아니죠. 마음을 얻은 건 아니고 기분을 얻은 것이. 아, 우리 아들이 기분 좋아하구나. 살짝 열렸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조차도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있어도 내가 청구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주지 않아요. 신용카드를 12개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겨울에 굶주리고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의 간절함이 고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를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목숨을 거는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다, 해주시지 않을 거다, 하실 수 없을 거다, 이건 상황이 맞지 않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두 번째 것은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네 상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이 어떻게 비천한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예를 들면 저는 성경에서 이런 저희의 믿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동네를 떠나셨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셨대요. 제가 태국에서 겪은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할게요. 그 길거리에서 파는 로띠라고 있어요. 밀가루를 딱 넓게 펴가지고 구워가지고 바나나도 계란도 썰어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달달하게가 맛있게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지나가다가 내가 로띠가 보이면 사 먹기도 해요. 근데 이 로띠가 약간 무슬림 국가에서 길거리, 우리로 치면 떡볶이나 호떡처럼 무슬림 국가들 길거리에서 유행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
길가에 막 튀김 장사도 있고 빵 장사도 있고 과일 장사도 있는데 로띠 장사가 있어요. 제가 로띠 하나를 주문해놓고 기다리는데 부인은 이렇게 히잡을 쓰고 있고 무슬림이니까, 남자분은 그냥 평범한 복장인데 로띠를 굽다가 부인이 굽고 있고 남자는 갑자기 주섬주섬 리어카 밑에서 이렇게 돗자리를 챙겨가지고요, 뭐 하냐면 그 옆에 돗자리를 이렇게 펴는 거예요. 돗자리를 펴고 갑자기 기도를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아시죠? 제9시가 오후 3시거든요. 이게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우리 옛날 유대인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내 눈에 이상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대로 합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행위가 이상하게 보여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이상하게 보여.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어색해. 그래서 때로는 번개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고 드리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광신자, 미칠 광자,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거기서 호떡을 굽다가 그 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하는 것이 광신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자기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 배척합니다. 그러면 우리네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는데 안 믿어. 그럼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럴 줄 알았지. 근데 교회 갑시다. 이거 한 번만에 와. 이상해. 제가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빌려간 돈을 안 갚을 작정인가? 제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교육과 사회 구조와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한, 전도하는 것이 남을 번거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구조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일반 세상 사람처럼 생활하고 세상처럼 선택하고 그렇게 삽니다. 한 번은요, 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태국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불상에게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인사도 이렇게 하거든요. 지나가는데 나한테 저기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네, 모르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저기서 또 인사하는 거야. 네. 알고 보니까 나한테 인사한 게 아니고 자기와 불상 사이에 내가 있었던 거라. 지나가다가 불상만 보면 복을 빌고 안녕을 비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데 교회만 보이면 주여 기도하고, 또 시간 있을 때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만 보이면 읽고, 사람만 보이면 전도하고, 그러는 우리는 광신자라면 돼. 미친 신도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전도하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과 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구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들어오니까 한국에 뭐 정부에서 뭐 이렇게 뭘 돈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은 되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도 신청해 보세요 이러는 거라. 안 될 걸. 예. 안 될 걸 하는 나를 이상히 여기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외국 장기 거주자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놔서 장기 해외 체류자도 국내에 이 기간에 들어와 있으면 무슨 뭐 이의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받으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누가 좀 도와주시면 제가 사례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상히 여기셨다는 그 말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상히 여길까요?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당연히 고소를 하거나 배상을 받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장 간단한 예를 제가 드릴게요. 우리 주부님들 슈퍼에 가면은 야채 사고 과일 살 때 고르죠.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싱싱한 거 좋은 거 내가 먼저 가져가야지. 그리고 뭐 쿠폰 주는데 선착순 100명 하면 얼른 가서 받아야지. 여러분 얼른 가서 받고 내가 싱싱한 거 가져오면 내 이웃이 시들은 거 가져가고 그 쿠폰이 꼭 필요한 사람이 못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 그런 시스템, 그런 전통,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삶,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라고까지 우리를 속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을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요. 어떤 왕자가 너무 왕자의 삶이 지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들이를 나갔는데 자기하고 똑 닮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 거지를 왕궁에 앉혀놨어요. 자기는 이제 그 거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왕궁에 있는 거지는 처음 오니까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거 주고 사람들이 와서 막 잘해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며칠 지나면서 어땠을까요? 계속 불안한 거지. 왜? 들키면 큰 벌을 받고 쫓겨나게 될 거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자의 신분으로서 거지 속으로 들어간 이 거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동양 얻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거 뭐 누가 가르친다고 될까요? 훈련시킨다고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과 연습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 여러분 이 거지의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이 왕자는 신분이 뭐예요? 왕자잖아. 밝혀져도 그리낄 게 없잖아. 그러나 지금 왕궁에 앉아있는 이 가짜 왕자는요 법적으로 왕자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궐 같은 집에 있어서 수많은 재산과 권력을 누리지만 그들은 자기가 왕자가 아닌데 왕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권력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재산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누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속으로 살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는요 실제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리 오너라 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잠깐 해결의 속도가, 처리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왜? 내가 왕자인데, 내가 거지 소굴에 와보니까 착한 거지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와 있는 거지도 있어. 그거 고발하면 잡아가는 거지. 도와주고 싶은 거지가 있어. 나도 거지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그럼 거지가 웃지 않겠어요? 네 깡통이나 가득 채워라. 내 깡통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서 제가 김 선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 김 선생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걱정이나 하시오. 당신 깡통이나 채우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연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을 간간히 보셔야 돼. 내가 누군지.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지가 좀 됐지만 제대하고 한참 동안을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아마 비슷한 꿈 꾸는 거예요. 다 군대 다시 가는 꿈을. 이 꿈을 꼭 꿉니다. 근데 다시 가는데 제가 설명을 하죠. 나 제대한 사람이다. 전역한 사람이다. 그래, 안다. 아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영장이 나온 거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막 꿈에 막 힘들어해요. 그러다 어휴, 꿈이었네. 그래요. 그 내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제대할 때 주는 이 전역증이 있어요. 당신은 뭐 군번도 적혀 있고, 예, 전역했다는 전역증을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근데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도 그 꿈을 또 꾸는 거야. 자다가 벌떡 일어나 불 켜가지고 전역증 보고. 내가 틀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군대 갔다 왔는데 또 끌고 가면 힘이 없으니까 또 가지 뭐. 마귀가 끌고 가면 힘이 없으니까 또 가지 뭐. 거지 소굴에 있다가 아이고 막 거지로 살지 뭐.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요, 인식의 전환.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애들 보면 눈치가 없고 아무데나 와서 달라 그러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눈치 없는 애들. 그런 여자분이 그렇게 되면 공주병이라 그러죠. 남자애들이 그러면 어디 가서 취업하기도 어려워요. 예. 왕따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왕따가 되더라도 우리의 신분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셨듯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겨야지.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이상하게 여겨야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이상하게 여겨야지. 그걸 당연시하고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제대로 하는 나를 유별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연습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연습도 필요하지만 확 바꿔야 됩니다. 머리맡에 전역증을 놓고 자듯이 확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전도해보면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아무도 나 안 때립니다. 기도를 해보면 의외로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적인 권리,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원래 신분이 무엇인지를 회복하셔서 예수 믿기 힘든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지만 적어도
그 정신 구조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정상이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정상이고 믿지 않는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 법적인 강력한 신분을 날마다 기억하며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